애국가 2절 보면은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로 상징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는 또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 혹은 종려나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무더위의 시련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광야 사막의 그 악천후 속에서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귀한 나무지요. 성도는 종려나무, 우리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속에 나오는 한 그루의 신앙의 나무, 그것은 곧 우리 신앙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그 영적 의미를 또 영적 의미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좀 귀한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우리 여름, 종려나무 같이 꿋꿋하고 늘 푸르고 그리고 굳고 곧고 바른 그 나무의 모습, 오아시스, 숲을 이루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첫째, 종려나무는 사막의 왕자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중동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은 나무 중에 나무, 참 강한 나무다 하는 뜻이겠지요. 이 광야 사막, 참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악조건의 지역입니다. 특별히 일교차가 심하다지 않습니까? 낮에는 그 장렬하는 그 태양에 그 사막 모래가 빛을 받아서 한 40도, 5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서 일교차가 한 30도, 때로는 40도도 넘는다고 하지요. 생명이 생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몇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쌀쌀한 그 날씨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환히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시편 121편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사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그렇게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 시편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요. 이 중동 광야 사막 지역은 단지 이 극심한 기온 차이뿐 아니라 때로는 무서운 광풍이 휘몰아치는 곳이라고 하지요. 갑작스러운 광풍이 휘몰아치기도 하면은 이 나무가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히는 그런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기도 하고요. 모래가 쌓여서 하룻밤 사이에 이 들판에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요. 모래 언덕이 다 날아가서 평지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꿋꿋하게 생존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가 곧 종려나무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만이 지닌 생리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뿌리는 땅속,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이 나무의 뿌리는 나무의 이 옷
우뚝 솟은 그 높이만큼 땅속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무는 질기면서도 유연성이 있어서 그 나무의 그 끝, 나무의 꼭지가 땅에 닿을 듯 그렇게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결코 이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유연하기 때문에. 또 사람의 머리털 같은 섬유가 종려나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겉에 말이지요.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도 일정한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잎사귀 가늘고 끝이 갈라져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통풍이 잘 돼서 나무가지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기에 종려나무는 광야 사막에서 생존하는 데 적격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왕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사막의 왕자 종려나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인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패배하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의 삶을 산다. 그 승리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명수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띤 십자가의 용사들처럼 그런 한 그루의 신앙의 나무로서 이 세상 어떤 모진 풍파에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선언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지요. 둘째, 종려나무는 곧고 바르게 자라납니다. 쭉쭉 뻗습니다. 종려나무는 뭐 꼬불꼬불하거나 뭐 가지가 비틀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주 모양으로 그저 하늘을 향해서 그저 곧고 바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사막의 신사라는 별명도 있고요. 또는 살아있는 기둥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곧고 바른 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형상이기도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비뚤어진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은 각기 그릇되어 제 길로 간 그 삶을 살았지요.
이 세상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이것이 진리일까? 이것이 인생의 보람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 어두운 세상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렸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죄악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늘에 속한 지식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땅의 것을 보고 살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천국 가는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 진리의 생활, 선한 생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 바르고 곧게 우리가 살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곧고 바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이 아닙니까? 이 선언, 바로 종려나무인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신 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 종려나무는 귀한 사명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아시스의 안내자이지요. 이 종려나무는 광야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모래벌판만 가도 끝이 없습니다만은, 네,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은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아시스는 모래 바다에 떠 있는 종려나무 섬이라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도요, 그 뿌리는 분명 반드시 물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오아시스죠. 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 마른 목을 축이지 못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종종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갈증에 시달릴 때는 대체 음료, 우선 급한 것, 콜라, 사이다 이렇게 마셔서 갈증, 목을 축입니다마는, 대체 음료의 특성은 뭡니까? 지금 당장은 마른 목을, 그 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지만은 곧 더 큰 갈증에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행복, 잠시 우리 기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은 또다시 다른 큰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큰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 결코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영원하신 오아시스가 되시지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는 종려나무. 그래서 목말라 하는 세상 영혼들을 생명의 오아시스로 안내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영생케 돕는 사명,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그 존재로서 우리 신앙인.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뚝 높이 서야 하고요,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막에서 기갈하여 죽어가는 나그네 인생들을 영생의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안내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또 우리 교회는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는 안식 처소로서의 은혜의 터전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길, 빗된 사명,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종려나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종려나무는 못 쓰고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뿌리에서 열매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값지고 모든 것이 유익하대요. 종려나무의 뿌리,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고급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잎, 시붕으로 사용하기 적격이지요. 나무 둥치를 싼 섬유, 그걸 꼬아서 배에 그 밧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유익한 그런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꽃, 고급 요리에 사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서구인들, 중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한다고 하지요. 열매, 당연하지요. 달콤하고 맛있는 물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종려나무는 일생을 사막에서 나그네들을 오아시스로 안내하는 값진 안내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나무인 것이지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 혼자서 누리고 그 복을 나 혼자서 마음껏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단지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사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남게 하셨죠. 이 세상을 살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라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재물과 생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종려나무와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몸,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도구로 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번성합니다. 종려나무는 결코 한 그루 혼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암수 그루가 따로 있는데 함께 있으면서 번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숲을 이룬다고 하지요. 그 많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넉넉한 그늘을 제공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도 제공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기 번성하다, 발육하다, 흥황하다, 진행이 풍성하다, 청청하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성도의 번성함, 교회의 부흥,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종려나무와 같이 동류 번식의 의욕, 이것이 왕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또한 그것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나눠져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하니까 그 교회를 그냥 나누질 않습니다. 큰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믿음이 훼손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흔적이 없어졌습니까? 흔적조차 없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성도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도처도처에 교회가 서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복음이 날로 흥황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의 결론이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또 함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종려나무가 번성해서 숲을 이루듯이 그렇게 되어야죠. 동류의 탄생, 이거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또 끊어져서도 안 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부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이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는 그런 믿음의 세상을 일구어 나가라.
혹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생수를 찾지 못해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참으로 인생이 곤고한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생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때지요.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구원받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종려나무로서, 한 그루 신앙의 나무로서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안내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그 동화책, 신앙의 동화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종려나무 세 그루가 꿈을 꿉니다. 한 그루가 말합니다. 나는 큰 배에 돛이 되어서 이 세상 이것저것 마음껏 항해하는 그 배를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또 한 그루가 말합니다.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큰 건물을 떠받치고 싶어. 또 한 그루가 말합니다. 나는 왕이 앉는 의자가 되고 싶어.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목수가 와서 벌목을 합니다. 나무를 가다듬습니다. 앞에 두 그루 나무 목금처럼 돛이 되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그루 쓸모없이 버려져서 눈물만 흘립니다. 어느 날 목수가 오더니 죄인들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나무는 그만 절망에 빠져서 눈물만 흘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죠. 이 나무는 왕 중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자리를 제공을 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종려나무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늘로서 나리는 힘과 능력, 우리 말씀에 생수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푸른 신앙의 모습 이 여름에 잘 간직하시고 우람한 우뚝 선 신앙의 나무로서 삶의 자리자리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